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새 출발의 은혜를 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출발. 한 번 더. 새로운 출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넘어가게 해주세요. 느낌표가 앞으로 갔어. 말씀하면서 넘어가고. 자, 이게 뭡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몇 년도? 1506년에 일괄 면죄부 대량 세일에 나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면죄부 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1506년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이거는 전체 중에 빙산의 일각, 이와 같은 불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를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이에 항의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꽃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독일의 마틴 루터는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95개조 논제를 우리 대학교 교회문에 붙였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그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강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뭐라고요? 성경과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왕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목숨 걸고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사이자 사제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을 하자 1520년, 21년 사이에 이제 이 루터를 향한 파문과 선구와 어떤 핍박이 시작되는데, 1520년에는 교황 레오 10세, 이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1521년 그 다음 해에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롤 5세 황제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그랬더니 그것 또한 거부하고 1520 보름스 회의에서 결국 교황에게 파문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21년 5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우리 루터가 정죄 받고 어디에 갇힙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렇죠? 은둔 생활을 통하여서 드디어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황청에서 그토록 외치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합니다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로마가 바르트부르크의 성에서 은둔하면서 금기를 깨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1522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뭐예요?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마치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 전체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성경이 독일어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중세 아무 문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빛이 영혼들 속에 비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기인 것입니다. 그죠? 비치지 못한 어둠의 시대에 일반인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었던 이 시대에 성경책들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을 위한 것으로 모두 라틴어만 쓰여있던 그 시대의 성경을 번역하고, 드디어 3년 뒤 1534년에는 루터가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도 전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불후의 명작 독일어 신구약 전체 성경본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독일에서 모든 독일인이 갖고 싶어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읽혀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계 5대 강령과 21세기 이제 한국 교회, 이 5가지인데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거기에 우리 존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강령을 추가해서 종교개혁 5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경,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가 나온 신학교 들어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로 왼쪽 그 잔디밭 정원에 이렇게 호롱불과 함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전에 제가 나왔던 숭실 합창단 배지가 있었어요. 우리 숭실 합창단이 고등학교죠. 거기는 특이하죠. 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자들만 하는 이 띠를, 빨간색 띠를 합창제 때 그 띠를 다 하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몰랐어요. 배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는 목사님들이 하는 그 가운도 아니에요. 그냥 하얀색에 이렇게 다 빨간 걸로 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게 숭실합창단이에요. 찬양은, 그러니까 곡들은 대부분이 다 합창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하고, 18번이 평화의 기도와 주의 크신 은혜를 부르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떤 합창단도 그렇게 띠두르고 하는 합창단 본 적이 없는데, 옛날 사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507년 전 종교개혁 5대 강령 기준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5대 강령의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 현 주소를 함께 잠깐만 우리 함께 다 드렸던 얘기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기준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는 막강한 로마 교회의 권위 앞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최종 권위가 교황과 교황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라고 천명합니다. 자, 교회가 최종 권위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바로 최종 권위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앞선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루터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오늘 이런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 그런 각오로 우리 오늘 광화문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 한국 교회 교리와 제도와 우리 주변의 모습, 또 관행, 여러 가지 많은 제도, 이런 것들이 오직 성경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정상에 가는 길처럼 여러 개가 있다. 그죠? 여기 앞에 뭡니까?
이슬람, 크리스찬이티, 힌두이즘 다 괜찮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정상으로 갈 수 있다. 모든 곳에 모든 종교를 믿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단, 이게 제가 처음 얘기하죠. 세계 최고의 이단, 우리 천주교를 통하여서 종교가 통합됩니다. 스님도 옆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와서 앉아 있죠. 이 종교를 통합하면서 그 주축에 우리 천주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이 다 천주교로 가는 이유가 있죠, 그죠? 다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서방 신학의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다 얘기하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종교 다원주의와 함께 종교 통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가 우리 잔인한 사진들은 다 제거하고 이게 손입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 나온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손을 지키자고 이 얘기를 이렇게 빨간 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누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태에서 조성된 태아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은 나와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오기 이전에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낳는 계획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있는데 모태에서 태아를 강제로 꺼내서 죽게 한다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낙태 살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시작.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자, 여러분들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수술할 때 가위를 집게를 쭉 집어넣습니다. 팔과 다리를 잘라서 몸을 강제로 집게로 딱 잡고 안 나오면 머리를 부셔서 밖으로 빼냅니다. 자궁 밖으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강제로 태아의 신체를 잘라내어 죽이는 것입니다. 자, 태아에게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영혼이 있어서 태아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태아이지만 여러분 2개월 되지 않은 태아인데요. 지난번에 내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34주 된 8개월 된 아이를 그거를 낙태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법 개정안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이를 키워본 사람 알아요. 아기가 이 안에 생명인데 발이 뛰는데 그런데 그거를 죽입니다. 말씀 읽읍시다. 내가 모태에서 시작.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혼이 없다면 어찌 이러한 성경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불법하게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도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낙태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낙태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수백만 명이 지금 매해마다 죽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태아의 생명에 대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분 이 좋은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얘네들이 가져가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이죠. 거짓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의 누룩이 여러분 누룩이 한번 퍼져나가는 것을 보시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온 한국 땅과 이 땅의 젊은이 속에서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핸드폰 값이 그건 부모가 내주는 걸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먹는 거 즐기는 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몸을 남자가 남자한테 재주면서 이 에이즈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자, 왜요? 왜 이 동성애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까? 이렇게 바꿔놔야죠. 왜 퍼져나갑니까? 정부가 조장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조장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 다 어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저귀를 지금 차고 다녀요. 화장실 한번 가면 30분 이상씩 앉아 있어야 돼요. 말이나 됩니까?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에이즈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성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은 선택할 수 있다. 아침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저녁에 우리 기분에 따라 여자 남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기준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자,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는 일을 행하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는 동침함 같이 남자와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이것을 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동성애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동성애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동성애 그때 에이즈 걸린 사람들 봤죠? 온몸에 까만 반점이 그냥 아름다운 반점이 아니에요. 징그러운 반점이 온몸에 있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평생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 그 부모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동성애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손에서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치유되어 구원받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온전한 회복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마땅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정치인들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고 이 집회를 정치적인 집회라고 얘기하면서 기운실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한국교회를 또 회방 놓습니까? 방해합니까? 교회가 회방합니다. 단체들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주제에 대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여러분 저절로 촛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죠? 저절로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되려면 진리를 외치는 자신을 희생하여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진리가 진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화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하여 정신 못 차린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며 지금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국힘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30%가 넘는데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의 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이들이 정말 의인 10명이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 동성애 반대하는 차별 집회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되겠죠. 눈치 보면서 안 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고 민주당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나오지 못하겠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반주해 주시고요.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그냥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한번 넘어가도록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고 자. 두 가지 읽읍시다.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워본 적 있습니까? 다윗아 손톱 물어뜯는 거 피 흘리기까지 안 해본 적 있어? 그렇지? 싸워야 돼. 우리 아이들 요즘 손톱 막 물어뜯어요. 왜? 손톱을 손톱깎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싸워야 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저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정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이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줄어 1200만에서 지금 700만도 안 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다 타협하니까 야 너처럼 믿으려면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죄 짓는 장소인 줄 알아요. 왜? 국회의원도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다 죄 짓고 있으니 진리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읽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밥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책 하나 읽지 않는다니까 열지도 않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찾아가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파도는 타면서 막 쇼츠서부터 많은 것들을 보지만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위배된 자신의 가치관, 우리의 모습, 습관들을 이 진리 빛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 끊어내려고 안 해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에요. 이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복음을 증거하자, 더 기도하자, 힘들수록 기도하자, 말씀 읽고 이런 마음이 지금 사회, 우리 교회 안에 분위기가 되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그죠? 다시 시작하는 은혜, 새로운 출발. 오늘 제목처럼 철저하게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제가 기도하면 준비해 주시고 이제 12시 안에 딱 먹고 우리 바로 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 예성아 잘 들어봐. 지금 9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걸어서 나간다. 왜? 알았냐? 우리 다 함께 나갑시다. 다 함께 나가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깃발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일상 올레션스 그거 들고 가야겠다. 일상 올레션스 하람이가 딱 우리 전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우리가 제일 높아요. 하람이보다 큰 아들이 변명이 별로 없어. 할렐루야. 하람이가 딱 기수 그러면 이제 하람이야. 쫙. 이게 그 뒤에 우리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 많으면 앞에가 우리 어디 가는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딱 깃발을 쫙 들고 가면 그 깃발 따라 우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될 땐 딱 내리고 있다가 또 이동 가면 일상 올레이션스 가서 우리 홍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어디야 막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깃발 여기 있으니까 이따 깃발 기수, 야 기수 정한 우리 하람이가 요번에 가서 메인 반주자로 그 사람 많은 데서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우리 하람이가 아유 말이야, 그죠? 야 거기 막 반주 다른 사람 보면 하람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 잘해. 얘가 실력이 되게, 왜냐하면 다른 애들 보니까 또 우리 하람이가 약간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애들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람아 너 어떠냐 그랬더니 누구 하람이는 배워서 여기까지 왔으면 교만할 텐데 공부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교만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는 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요번에 대회가 있었어요. 찬양팀. 거기 가서 아마 이번에 1등 했으면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끝날 뻔했어요. 사람들 와가지고 뭐 보니까 뭐 소망이한테 뭐 다 이러는 거 막 이러니까 막 소망이 갑자기 막 꽉 충전되는 거예요. 꽉 충전돼가지고 막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더라고. 막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그 서브를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날따라 또 막 별 내게 다가
아침에 딱 봤더니 소목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달라졌나? 예, 은혜 받아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달라졌죠 우리 다 얼굴들. 조마조마 할 거야 막 JB에서 뭐가 튀어난. 나도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떤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멋있어요. 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 얘네들 가가지고 막 이번에 가가지고 막 상 받고 왔으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그 목에 교만함 꺾으려면 한 1, 2년 고생해야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올레션스가 많지 않아서 너무 감사.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많았는데 실력까지 있고 막 이게 막 예배도 막 은혜가 있어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만 앉혀도 됩니다. 자, 들어가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던 이민족에게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큰 영적 부흥과 경제적 성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 음주 흡연율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1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등 도덕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져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극심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선교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되어 마지막 시대 열방 선교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507주년에 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드린 이 물질과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 다음 세대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일산 열방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여기서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